가진 시간표인데요. 사도행전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.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. 오늘 강단 말씀 재창조의 미션이라는 그 말씀 주셨는데요. 제가 붙잡은 말씀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는 재창조가 되어지는데, 그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미션을 붙잡는 것이다. 그래서 그 미션은 오직 복음, 또 오직 복음, 그리고 성령 인도, 성령의 역사, 성령의 충만 속에 날마다 들어가는 것이다 를 붙잡게 되었습니다. 오늘 그 유주가 처음 왔는데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조그만데 어떻게 있을 게 다 있는지 눈썹도 있고, 저 유심히 봤는데 다 있더라고요. 눈썹도 있고.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예쁘구나, 그것을 보게 되었고, 또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그 속에 있었는데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 어떤 느낌일까.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엄마가 너무 축복이고 또 중요하구나. 그래서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복음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. 그래서 승아도 처음에 조그만 때 데려갈 때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승아도 복음 가진 엄마의 뱃속에서 자랐고 이게 참 귀하고 또 가장 중요한 축복의 발판이구나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아기 엄마가 이게 조금 아주 어릴 때 이제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이제 이 경찰에 이렇게 쫓기는 그 상황이더라고요. 근데 그 아기가 뱃속에서 이제 태어난 거예요. 그 쫓길 때, 경찰들한테 쫓길 때 태어났는데 이게 계속 그 아픈 거, 그 질환을 계속 달고 살고 키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작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뱃속에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았구나. 그래서 이 엄마의 그 복음 가진 정서와 또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부모님의 정서가 이게 전달이 되는구나. 제가 그거를 보면서 깨달았어요. 하도 되게 기억에 남아서 한 10년 넘게 전에 봤던 건데 지금도 기억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뱃속에서부터 재창조되어지는 것, 우리가 딱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때부터 우리가 사실은 재창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뭐 20대 또 복음을 받았고, 근데 그 뱃속에서 재창조되어질 그 느낌이 어떨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축복이다. 정말 복음 가진 엄마 한 분이 계시는 것이 너무 축복이다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라는 말씀인데요. 이 초대교회는 24시의 비밀을 가지고 이 집중의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. 사도행전 1장 1절, 3절, 8절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강단이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강단으로 이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감람산으로 12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와 또 약속을 주셨는데요. 이 40일 동안 집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설명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완전히 이제 40일 동안 집중을 하셨죠. 그래서 저는 집중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예전에 그 공무원 공부할 때 그 강사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 밑 빠진 독에 이 물 붓는 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.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부으면 밑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이 찰 수가 없는데 이 폭우가 한번
비튼시 내리면 이 밑빠진 독에 물이 어느 정도 찬다.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라. 그래서 이 집중은 이 정말 깊게,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을 제자들을 데리고 집중을 하셨구나.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그 시간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저희가 주일 아침 9시부터 마치는 시간이 한 4시, 5시 정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과 우리가 9시간 집중하고 하면 이 한 달로 치면 36시간을 집중을 하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예배 드리면 한 달에 4시간 집중하고, 이게 1년, 2년, 3년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. 이게 집중이구나. 주일에 또 평일에는 일하시고 또 자녀들 키우시고 바쁘시잖아요. 일요일 날 집중해서 감람산의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4절 개개인에게 예수님이 이 미션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때, 내가 어디에 갔을 때, 어디에 있거나 올바른 미션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미션이 뭘까 묵상하다가 이 미션 발견의 시작은 가장 먼저 나의 예틀을 깨는 것이다.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지만 나의 과거에 각인뿌리 체질에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치유받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고 또 영적으로 아프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나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딱 사로잡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암이 딱 재발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암 재발에 대한 이 두려움과 사망률을 딱 연구를 했는데요. 이 암이 재발하는 것에 이 두려움이 큰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2.5배 이 사망 위험률이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생각 속에 완전히 우리가 사로잡히면 이제 육신으로도 이어지겠죠. 그래서 예틀을 깨는 것은 이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된 나의 생각을 복음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구나.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. 과거의 나의 각인 뿌리 체질, 틀린 예틀을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. 그래서 나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또 문제도 복음의 눈으로 보고, 그래서 내가 아프다면 나는 아프지만 나는 증인이 되겠다. 나를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미션을 딱 가지고 12제자들이 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.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. 그래서 이때 오순절날 12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이 24시는 집중의 시간표는 개인의 시간표라면 25시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죠. 개인이 깊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집중되어지고 틀린 것이 각인되어지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이 12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제 그 당시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5개 나라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12제자들의 그 방언,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듣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. 소동이 난 거예요.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? 그래서 난 곳, 우리가 있던 그 방언으로 말하고 우리의 언어인 방언으로 말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됨이 어찌함이냐?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래서 또 우리가 다 우리의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도다. 그렇게 말하면서 너무 당황해하고 또 저 12제자들은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 말씀을
전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말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 말을 했어요.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이제 요엘 선지자가 구약 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. 이 자리에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이때 성취되었다.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됩니다. 이때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신도의 수가 3,000명이 넘고요. 그리고 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들이 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3,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죠. 그래서 24시 개인의 집중 속에 있을 때 25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영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원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100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이때 이 아무도 못 본 빈 곳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.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빈 곳에 복음이 전달되어서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.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. 이 복음이 전달되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.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이 겉으로는 환란이었지만 이 환란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첫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. 그 전에는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서 선교를 했지만 이때는 처음으로 첫 선교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노예 포로가 아닌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첫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24시 집중의 비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재창조의 미션이었는데요. 우리의 미션은 제일 먼저 나의 옛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 되어진 것을 바꾸는 것이다. 근데 나의 생각을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.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시고 또 그 복음 속에 있게 하셔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.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옛 각인뿌리 체질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새롭게 재창조된 그 미션을 날마다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